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 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도덕과 미성숙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소송하는 문제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에라는 성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전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바울이 본문 전체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에 대해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또 다른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또 다른 누구는 나는 베드로라, 또 다른 누구는 나는 예수께 속한 자라. 서로 다른 교회의 지도자를 따른다고 외치며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기에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일을 앞두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께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룬 이유도 역시 분열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열의 문제가 왜 이리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까요? 첫째로는 분열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온전히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역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둘째로는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항상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은 무서운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하나가 되어 이끌어 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 백성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서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그리 좋지 않은 세대를 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무겁고 진중한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마음과 또 육신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축복이 영광교회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교제하시는 것처럼 교회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돕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하지 않고 그의 부족함이 곧 나의 부족함이라 고백하며 형제와 자매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도우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